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그동안 어떤 과정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이 설립부터 그 가운데 어떤 과정으로 안상홍이 하나님으로 신격화가 되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이단 사역하는 이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교주를 어떤 식으로 신격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정확한 이 반론이나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안상홍과 장길자라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과 장길자라는 이 두 사람을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리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1918년도 안상홍이 출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안상홍의 출생과 더불어서 어떠한 그 시작을 알리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총 이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 발전하는 발전사가 있습니다. 자, 이 1단계는 안상홍 교주가 1918년에 이 출생을 하면서부터, 그리고 1971년 세상 종말을 외치는 이때까지의 사건이 어떤 1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전환점이, 자, 1977년도 엄수인 전도사가 안상홍 씨를 하나님으로 지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엄수인은 육체로운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안상홍이 육체로운 하나님이라고 이 책을 통해 증거를 하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1985년 2월 안상홍이 사망한 이 시점까지가 어떠한 2단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1985년 2월 안상홍이 사망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이후에 김주철이, 현재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인 김주철이 장길자 교주를 어머니 하나님을 어떻게 추대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의 어떤 변화들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1단계에는 안상홍 씨가 1918년도에 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식교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자, 이 안식교 교족부에 따르면 안상홍 씨는 1954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김석영 목사에게 침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 해운대교회에 가면 정말로 교족부에 이 침례 내역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이력을, 하나님의 교회가 공개하고 있는 홍보 영상 이력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씨가 1948년 인천 낙섬에 있는 이명덕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직접 안식교에 전화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식교에는 이명덕이라는 목사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안상홍 씨는 1948년도가 아닌 1954년도에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정확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명덕이라는 이 목사에 대한, 이 안식교에도 없는 이 목사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서 어떤 사람들은 안상홍 씨의 고향이 전라도 장수군 명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 지명이 명덕리라는 이 고향 지명을 이용해서 이명덕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든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상홍 씨는 1918년도에 출생을 했고, 그리고 1954년 안식교 김석영 목사에게 부산에서 침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상홍 씨는 그 안상홍 씨의 어떤 친필 노트나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안식교의 설립자였던 엘렌지 화이트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 엘렌지 화이트 교리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안식교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안식교 교리는 이 엘렌지 화이트라는 여성이, 그 부인이 처음 이렇게 연구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뭐 3차 7계절기라든가, 그리고 뭐 다니엘 계시록, 이런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교는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식교 교인이었던 안상홍은 안식일뿐 아니라 6월절부터 뭐 무교절, 초막절에 이르는 이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고 이 안에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안에서는 이 절기파로 분류가 됩니다. 절기파로 분류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1962년도에 안상홍 교주는 안식교에서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1962년도 안식교에서 제명을 당할 때 여러 명의 한 20여 명 가까이 같이 안상홍 씨 주장에 동조를 해서 같이 이 제명을 당해 탈퇴를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탈퇴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2년 후인 1964년 부산에 예수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안상홍 씨가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 후인 1971년도 이때를 세상 종말이라고 안상홍 씨가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971년도 이 세상 종말 외쳤을 때가 안상홍 씨가 주장한 첫 번째 시한부 종말 날짜입니다. 자, 이 당시 1951년도부터 그 기록된 안상홍 씨의 친필 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상홍 씨는 그 나의 원하는 기도라는 그 기도문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고 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오늘날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의 원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그 안상홍 씨가 했다는 그 기도문을 보면 그 안상홍 씨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안상홍 씨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재림예수로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안상홍은 이 당시에는 재림예수로 인식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 당시 기록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럼 안상홍 씨가 언제부터 이 재림예수로 인식을 하게 됐느냐? 자, 1971년도 이 시한부 종말을 외치고 나서 안상홍 씨의 어떤 존재성은 이 교회 안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 종말이 불발이 되었죠. 자, 불발이 되다 보니까 많은 신도들이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안상홍 씨가 제대로 보면은 이제 그 크게 활동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내역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후에. 자, 그러다가 안상홍 씨가 언제부터 다시 고개를 들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느냐? 그때가 이 1971년 엄수인 전도사가 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책자를 발행하면서 안상홍 씨가 다시 부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신도였고, 그리고 한때 안식교에서 함께 있었다가 이 당시에 나오게 된, 같이 제명을 당한 엄수인 씨는 자, 77년도에 육체로 온 하나님이라는 책을 발행을 합니다. 이석철이라는 그 목사와 함께 이 책을 발행을 합니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현재 배우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면 멜기세덱이 육체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다윗왕 40년 교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했듯이 예수님도 다윗의 예언에 따라 40년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3년밖에 못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37년 하기 위해서 육체로 다시 오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엄수인 씨가 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왕 예언에 따라 40년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안상홍이고 멜기세덱의 예언에 따라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안상홍이다라고 이렇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이 기록이 돼 있죠. 자, 이 계기를 통해 77년도 이 계기를 통해서 안상홍 씨는 너무 흡족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엄수인 씨가 주장했던 이 다윗왕 40년 교리 그리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 멜기세덱의 교리를 안상홍 씨는 거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80년도에 발행한 이때는 이제 안상홍 씨가 직접 발행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 샘이라는 책자를 안상홍 씨가 1980년도에 발행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엄수인 씨가 쓴 멜기세덱이나 다윗왕 40년 교리를 그대로 그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1988년이 세상 종말이 될 것이다라는 그 책 내용이 1장에 있었죠. 지금은 이제 삭제돼서 그걸 이제 지금은 그 김주철 씨가 삭제했기 때문에 88년이 세상 종말이 될 거라고 이제 안상홍 씨가 80년에 발행한 책자에 있는데 김주철이 삭제를 하면서 현재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처음으로 엄수인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이제 지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안상홍도 엄수인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내용을 인정을 해서 80년에
자기가 직접 책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의 책자. 그 안에 엄수인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내가 제리매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리매수는 1988년도에 신도들과 함께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게 될 거다라고 한술 더 나아가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엄수인이, 자, 안상홍 씨를 육체로 오신 하나님, 제리매수로 지명을 한 다음에 자기 자신도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안상홍 씨에게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가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여자도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 하늘의 우리 어머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고 신부다.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안상홍 씨에게 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지분을 요청을 합니다. 당신만 아버지 하나님 하지 말고 나도 어머니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줘라. 그런데 안상홍 씨는 절대로 지분을 양보하지 않았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엄수인 씨를 상당히 비판을 하죠. 책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혼자 단독 신부라 주장하는 이 여자들은 정신병자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설교 녹취 파일을 통해서 남겨져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엄수인이 심할서를 씁니다. 다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심할서를 썼지만 1983년도에 엄수인 전도사를 어떻게 합니까? 안상홍 씨는 제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83년도 이 중요한 사건이죠. 이때 엄수인 전도사가 제명이 되어 뭘 주장하다가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다가 제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안상홍 씨는 1984년도에 누구와 결혼하냐면 장길자와 서울의 예식장에서 그것도 신랑 신부 예복을 입고 장길자는 부케까지 들고 뒤에는 신랑 안상홍 신부 장길자라는 편말까지 세우고 진짜 예식장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합니다. 훗날 하나님의 교회는 이 결혼식이 영적인 결혼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이나 어디 그 상식적이나 영적인 결혼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결혼은 없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육적인 결혼이지만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영적인 결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984년도에 안상홍은 당시 장길자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해에 문공부의 교회 등록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문공부의 교회 등록을 추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교회로 등록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였고 그리고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이것이 안상홍 씨가 오랫동안 바라던 수건 사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개신교 당시 목사였던 신땡땡이라는 목사를 영입을 하죠. 자,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개신교 목사를 영입을 합니다. 왜? 뭘 위해서요? 문공부에 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정권을 일임을 합니다. 자, 이 신땡땡이라는 목사가 문공부 등록하는 이 절차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러니 모든 권한을 신땡땡이라는 목사에게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추진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다 주죠. 그런데 1984년도에 이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1985년 1월에 이 신땡땡 목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기를 실제 당해요. 그래서 안상홍 씨는 1985년 1월에 이 사기당했다는 걸 알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증언자의 증언에 의하면 안상홍 씨가 이 사기를 당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교회 내에서도 거의 말도 안 하고 방에서도 잘 나오지 않았었다라고 증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월에 이제 사기당했다는 걸 알고 그러고 있다가 1985년 2월에 안상홍 씨가 교회에서 식사 중에 쓰러져 사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사망을 해서 부산에서 장례식장이 열립니다. 부산 메리놀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거는 당시 증언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인 안상홍 씨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는 김주철과 그리고 안상홍 씨가 몰래 결혼을 해서 부부애연을 맺었다고 하는 장길자가 장례식장에 불참합니다. 자, 당시 증언자의 증언에 의하면 김주철과 장길자는 안상홍 씨의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장지가 이제 양산시 석계 공동묘지에서 장지가 있는, 거기, 장지를 마련했는데, 실제 김주철과 장길자는 그 장지 사진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말로 안상홍 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 주장들이 저희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장지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 중에서 김주철과 장길자가 안상홍 씨의 장례식에 불참했다는 거 아는 신도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다가 교회를 설립했냐면 부산에 설립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이 부산에 있던 원래 총회가 부산인데 총회가 서울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상홍 씨 유지에 따라서 옮겼다라고 84년도 옮겼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옮긴 이유는 이 교회 회의록을 보면 문공부에 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 조직도상에만, 그러니까 서류상에만 임시로 옮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서류상만 있는 것이지. 근데 그것도 사기를 당해서 서류만 꾸미다가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옮긴 건 없죠. 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단계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안상홍이,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안상홍이 자기 자신을 재림의수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하나의 피조물이었고, 하나의 신도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자, 2단계에서는 1977년도 엄수인 전도사가 나오면서 안상홍 씨를 이 재림의수로 지명하게 되죠. 그리고 안상홍 씨도 엄수인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샘이라는 책자에 엄수인 씨가 주장하는 이 재림의수에 대한 교리를 그대로 수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림의수로 활동을 하지만 엄수인 씨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니까 나눠줄 수 없다. 어머니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되고 결국엔 엄수인이 제명을 당하면서 많은 신도들을 같이 끌고 나가고 결국 부산에 있는 이 조직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지 기반이 부산이 아니라 서울 쪽으로 약간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83년도에 엄수인 씨를 제명을 하고 이후에 안상홍은 장길자와 비밀리에 결혼을 하죠. 그것도 이식장에서. 그리고 문공부 등록을 추진하다가 사기를 당했고 그 충격이 여러 동안 갔고 그리고 이 충격의 여파는 아니겠지만 우연히 일치겠지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안상홍 씨가 죽게 되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안상홍 씨가 본격적으로 2단계에서는 재림의수로 교회 안에서만, 자, 어디서요? 교회 내부에서만 재림의수로. 자, 2단계에서는 안상홍 씨가 교회 내부에서만 재림의수로 인정을 하면서 활동을 하던 시기입니다. 자, 1단계에서는 재림의수로 인식 안 하고 자기도 하나의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가 1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엄수인의 등장과 함께 교회 내부에서 재림의수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85년도 2월에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3단계에 넘어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85년 2월에 안상홍 씨가 죽고 나서 이제 장례를 합니다. 자, 2월 달에는 또 날짜가 짧잖아요. 28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일장을 하고, 3일장을 했는데 5일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3일장을 했다고 치고, 3일장을 하고 바로 언제입니까? 1985년 3월 4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주철과 이 측근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해요. 안건이 뭐였냐면, 교회 문제를 수습하는 거하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구도 참석하냐면, 안상홍 씨의 부인인 황땡땡 씨도 참석을 합니다. 안상홍 씨의 부인은 그 남편을 잃은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1985년 3월 4일 날 김주철이와 그 측근들이 회의를 소집한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장길자가 안상홍 씨와 1984년에 찍은 이 결혼식 사진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상홍 씨의 아내 황땡땡 씨는 안상홍 씨를 잃은 그 남편을 잃은 충격도 가시지 않은 상태인데 장길자는 그 부인 앞에서 안상홍과 몰래 찍은 결혼 사진을 꺼내면서 내가 바로 진짜 신부다.
안상홍 씨 진짜 신부는 나다. 내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이 파렴치합니까? 얼마나 생각이 없는 거 이 정도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남편까지 죽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결혼사진 몰래 둘이서 찍은 결혼사진을 내밀면서 내가 신부입니다. 진짜 신부입니다 하면 이게 정상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상홍 씨의 부인은 85년 3월 4일 날에 장길자를 추대하는 이 회의에서 참석을 했지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김주철과 그의 측근들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대한다라는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참석자들이 부산에서 많이 참석을 했지만 이 여기는 다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고 장길자 안상홍은 장례식장에 참석을 안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하니까 부산에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슬픔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된 거죠. 장길자로 어머니 하나님을 추대합니다라고. 그래서 추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3월 4일 이후에 부산으로 돌아가서 이 식구들이 보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안상홍은 살아생전에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까지 하면서 죽기 직전까지도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사진 한 장 내밀면서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엄수인이 했던 짓을 그대로 장길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들고 일어납니다. 항의를 해요. 그러자 김주철이 1985년 4월 19일 날에 각서를 씁니다. 각서를 쓰고 이름도 쓰고 사인까지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장길자 전도사를 하나님으로 우상화하지 않겠다. 즉 어머니 하나님으로 대표 신부로 세우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각서를 이렇게 써요. 만약에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대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신도들 가운데 누구라도 이걸 어기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대하면 그는 정관에 의거해서 제명을 시키겠다라고 친필로 각서를 씁니다. 그래놓고 채 2달이 안 된 1985년 6월에 김주철은 부산과 결별을 해요. 그리고 서울에 자신들만의 독자교회를 설립합니다. 설립하면서 장길자를 어떻게 합니까? 장길자를 우상화를 하죠.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 우상화하고 안상홍을 누구로 우상하냐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상홍이고, 자,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천지를 함께 창조한 사람이 장길자라고 우상화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봐보세요. 자, 1단계에서는 안상홍 출생과 더불어서 1단계 설립하고 일때는 안상홍 자신이 재림의사라고 인식을 하나도 안 합니다. 자기도 피조물이에요. 자, 2단계로 넘어가면서 엄수인이 안상홍이 육체로 하나님이야 라고 지명을 하니까 안상홍이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책자를 써요. 하나님의 병에 셈이라는 책자 씁니다. 그러면서 엄수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육체로 재림의수야 하면서 대외적인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교회 내부에서만 그렇게 육체로는 하나님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근데 85년도 2월에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주철에 의해서 안상홍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되고 장길자는 함께 창조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승격이 됩니다. 이 과정을 봐보세요. 자,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안상홍은 1918년도에 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결혼을 합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는데 그 황땡땡이라는 분하고 안상홍 씨가 결혼한 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 자세하게 그냥 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 황땡땡 씨라는 분과 결혼을 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삽니다. 그리고 장길자는 자, 1943년도에 탄생을 해요. 네, 출생을 합니다. 1943년도에 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 장길자는 언제 1966년도에 그 김땡땡 씨라는 분과 김땡땡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969년도에 입교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이때. 자, 그런데
장길자가 1969년도에 하나님에게 입교를 하는데, 자, 이 당시 69년도 당시면은 어떤 일이 막 한참 나올 때입니까? 안상홍 씨가 첫 번째 시한부 종말 주장할 때예요. 71년도. 그러면 충분히 예상을 해봐도 장길자는 69년도에 입교했다면 뭘 당시에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 종말에 심취해 있었다. 이거에 미혹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장길자는 자기 남편 김땡땡 씨를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를 해요. 남편도. 그래서 안상홍 교주 밑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사와 신도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1983년 엄수인 전도사를 교회에서 제명을 시킨 뒤에 안상홍 씨는 자기 교회 여성 신도였던 장길자와 비밀리에 결혼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장길자란 여성 신도는 자, 안상홍 씨 교회에 신도였던 김땡땡 씨의 누굽니까? 아내였어요. 아내, 부인이었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예요. 안상홍과 장길자도 알고, 그리고 김땡땡 씨도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둘이 이웃 간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둘이 비밀리에 84년대 결혼할 때 안상홍 씨와 장길자가, 안상홍 씨는 황땡땡 씨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도 몰랐습니다. 둘이 결혼하는 거. 몰래 둘이서만 결혼한 거, 예식장 가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웃의 아내, 남편, 타마라고 돼 있습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웃의 아내를, 남편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당시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돼요. 그 당시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또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되면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장길자의 남편 김땡땡 씨의 간증 증언에 따르면 김땡땡 씨가 피땀 흘려, 중동에 가서 피땀 흘려 돈을 벌어 마련한 집을 장길자는 일방적으로 처분해서 교주인 안상홍에게 바쳤다라고 김땡땡 씨는 간증을 통해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한다는 핑계로 안상홍과 장길자가 일주일 넘게 지방으로 같이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김땡땡 씨가, 아, 이거 어느 남편이 이걸 보면서 열불이 안 나겠느냐라고 심정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길자는 김땡땡 씨에게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길자의 남편 김땡땡 씨가 쓴 간증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길자 요구가 너무 집요했기 때문에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이혼해달라고 인간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혼하는 거를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이혼을 미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인간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이웃 간에 알던 그 부부들끼리 1984년도에 몰래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만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자, 여기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자,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3단계에서 보면, 자, 김주철에 의해서 1985년 6월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후, 자, 안상홍이 1980년에 발행한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의 샘책자에 1988년에 시한부 종말, 세상 종말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대로 김주철은 이 실행에 옮깁니다. 세상 종말입니다. 88년은 종말입니다 하면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12년도 또 안상홍 씨가 2012년은 종말을 넘기지 않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안상홍과 장길자가 본인들끼리 이 해석을 해서 99년도 종말론을 또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종말을 계속 외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 이력 봐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안상홍 씨가 처음부터 재림예수였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77년도부터 재림예수로 착각을 하게 되고 지명을 받다 보니까 재림예수라고 스스로 착각을 한 거예요. 즉, 안상홍 씨의 모든 이 브레인은 누구였냐면 안상홍 씨 교리의 브레인이 엄수인입니다. 엄수인. 자, 원래 안상홍 씨의 브레인은 엘렌 G 화이트예요. 안식교 창시자. 그 교리에 심취했죠. 두 번째 브레인은 또 여자예요. 여자, 이번에도. 엄수인 전도사입니다. 첫 번째는 엘렌 G 화이트란 여성. 두 번째는 엄수인이라는 이 전도사, 이 여성.
자, 안상홍 씨의 브레인이 이 둘입니다. 그래서 엄수인 씨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첫 번째는 엘렌 G 화이트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요, 엄수인 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교리가 하나님의 교회 교리입니다. 엄수인이 주장했던 어머니 하나님의 이 교회, 어머니 하나님 주장, 이 교리, 이걸 그대로 누구에게 지금 접목시킨 거예요? 장길자에게 그대로 접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교회는 엘렌 G 화이트와 엄수인이 만든 교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거예요, 보면.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들 또, 자, 김주철, 장길자 씨, 만약에 이거 보고 있다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자, 공개적으로 반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론할 실력이 안 되시면, 가만히 계시고요. 자,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그 이단 상담하시는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그 내부 신도분들, 목사님들 다 아시고 본인들이 어떤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지 본인들의 현실을 자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